에베소서 4장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4장의 15절부터 20절까지 지난 시간에 4장 15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 지점, 나아가야 할 목표 지점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15절에 다시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분노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라. 그렇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온 몸이 각각의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몸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그죠? 여러 가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 결합된다, 연합된다. 같은 말이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의 분량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각 부분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각 부분의 기능을 다하라.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 자란다.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는 것은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자라난다는 것은 수적인 증가가 포함은 되겠습니다. 수적인 증가도 필요하지만 본질은 질적인 성숙이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여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성숙하면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다.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수적으로 증가를 먼저 확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역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자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스스로 세운다.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 유기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스스로 세운다. 자라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아이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자라올 때 누가 우리 키를 막 끌어당기는 건 아니잖아요. 키가 안 자라니까 우리 머리에다가 누가 손을 잡고 막 우리 머리를 막 끌어당긴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몸이 자생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자생적으로
그 자체 안에 있는 메커니즘을 따라, 생명력을 따라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자생적이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자라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지도자가 교회를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것보다는 교회가 그 안에 내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력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오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역사하여 교회가 스스로 자라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슨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요리할 때 뭐 150g이 필요하고, 그죠? 달걀이 5개가 필요하고, 소금이 10g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밀가루 150에 소금 10g. 이런 식으로 무슨 과학적인 계측을 해가지고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이 자라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누리는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10장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십시오. 이런 식의 무슨 계량을 준다고 해서 교회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는 생명력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교회가 성숙하게 된다. 그건 근본적으로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는 자라게 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실천하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또 말씀과 진리의 에너지가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지금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다음에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이에서 이방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불신자들이 마음에 허망하게 행하는 것. 그 마음에 허망하다.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또 허무하다 이 말이죠.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그 욕망, 또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서 자꾸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고, 날마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믿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어떻게 살았나?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쉽게 말하면 짐승같이 된다. 짐승같이 된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합리성, 상식, 도덕성, 이런 것들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 속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지혜가 사라지고 또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이 사라지고 도덕성이 사라지면서 짐승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무지. 뭘 무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함이죠. 진리에 대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죠. 지금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어두워지고, 짐승 같은 마음이 굳어진다. 무감각,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선악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진리와 거짓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선택을 진리보다는 거짓을,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알지 못하면. 자, 그들의 흥망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요. 선악의 분별이 사라져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져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강팍해져 버려요. 무감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짐승과 비슷하게 사는데 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게 다르고 그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데 거기 또 19절에 보면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방탕한 삶.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산다고 보면 되겠죠. 방탕에 방임한다. 뭘 하든지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무슨 음란한 짓을 하든지 그죠? 뭐 담배를 하든지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방탕한 삶. 방임한다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방탕한 삶에 나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방탕한 삶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물론 우리들이 각자 삶 속에서 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면을 보면 똑같다. 내면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도 불신자들의 삶이고 우리들도 믿지 않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게 뭐예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력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핵심이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게 구별된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게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짐승같이 살던 삶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뭐냐?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 참 귀한 본문이에요. 21절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게 우리는 뭘 통해 들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은 거죠.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이 있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도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구약은 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자,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듣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또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짐승의 삶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죠. 썩어져가는 구습은 뭐예요? 부패하고 더러운 구습을 따르는 옛날의 습관, 더러운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벗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나는 과정은 옛사람을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도 달라져야 되지만 우리 내면의 욕망이 달라지고 우리 내면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욕심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세상 풍속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적인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고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벗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번 영단번에 벗어버렸어요. 목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단번에 목욕을 했는데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벗어버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거듭나고 중생할 때 영단번에 우리가 목욕한 거예요. 우리는 목욕했습니다. 영단번에.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옛사람을 벗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은 그런 과정인데
자, 매일매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도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또 입어야 돼요. 자,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어야 돼요. 과거에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 우리의 욕망이 거룩한 것을 욕망해야 돼. 거룩한 것을 소욕해. 거룩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진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 그랬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입어가라. 의의 새 사람을 입고 진리의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지으심을 받았다. 새 창조를 얘기하는 새 창조. 자,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의 욕망은 더럽고 추한 욕망이에요. 무엇으로 포장하든 더럽고 추한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 먹을 거에 대한 욕망, 또 쾌락에 대한 욕망, 명예와 인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나 어떻게 하나. 자, 이런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있어야 될 게 뭐냐?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한번 해보세요. 매일 옛사람을 벗자. 옛사람의 모습을 매일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이 죄가 실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모습을 매일매일 벗어버리면서 또 매일매일 뭘 하라고 하냐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번 해봅시다. 매일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집에 있다가 밖으로 외출할 때 외출복을 입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외출복을 벗고 또 집안에서 입는 옷을 입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옷을 입고 벗는 인생이죠. 벗었다가 입었다가 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왜 벗고 또 입고 벗고 또 입냐.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벗어야 될 게 있다. 뭘 벗냐? 옛사람을 벗어야 돼. 더러운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또 뭘 입느냐?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매일매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단번에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영단번에. 그리고 영단번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단번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으나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매일매일의 과정.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매일 하루 3끼 내지 2끼를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안 먹으면 힘들어지고
그죠? 계속 또 제대로 영양가 있는 거 못 먹으면은 약해지고, 그죠? 연약해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먹되 양질의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매일매일 영적인 음식을 먹자.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할 때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힘이 나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왜 잠을 자야 되나? 잠을 자는 거 휴식하는 거죠. 쉬어줘야 된다. 영적으로도 안식해야 된다. 영적으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영적인 마음의 안식을 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왜 우리가 육신에 일어나서 왜 샤워하고 세수합니까? 영적으로 또 샤워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이걸 뭐 자세하게 다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 육신적으로 먹는 것은 영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육신적으로 옷을 빨아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육신적으로 또 휴식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휴식해야 돼. 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안에 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오늘 자 한번 해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매일 우리의 삶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매일 옷 갈아입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뭘 벗냐? 옛사람을 벗어라. 또 새 사람을 입어라. 매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 자라나는 과정이다. 잘 먹어야 되고 양질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잘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길 때 우리가 자라게 되는 생명력이 충만할 때 자라게 된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러한 교회로 자라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각자가 더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옛사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속한 더러운 욕망과 이기적인 탐욕과 온갖 추한 것들을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 거룩한 성숙의 과정 우리 모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